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즘 저희들이 참 대단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뭐 핸드폰도 뭐 애플, 삼성, 뭐 정말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대단한 일들로 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뭔가 완성도가 높은 일들이 있는데 뭔가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요즘 디테일이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이 모자라다. 옛날에 제 친구 형이 라이터 공장을 했었는데요. 일본 그 당시 벌써 35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이 라이터를 일본 거를 가져다가 뜯어본 다음에 형이 한숨을 푹푹 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형? 그랬더니 도저히 이건 못 만들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딴 게 아니라 그 세심한 배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손이 안 아프도록 라이터 돌을 돌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이 안 아프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라이터가 뭐 대것입니까? 치켜서 불 나오면 되죠. 그런데 무엇에 신경을 쓰냐면 손이 안 아프게. 자, 그것 때문에 일본 라이터가 그 당시에 많이 팔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했던 걸 보게 됩니다. 소위 명품 이 일들은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이 뭐가 다릅니다. 근데 그 디테일이 뭐냐면 바로 소비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 이 사람들이 쓸 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하시든 세탁소를 하시든 모텔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심지어는 목회를 해도 그 가운데 그 디테일이 이제 문제입니다. 도대체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영어로 이 concern 이것이 맞겠네요. concern. 배려해주다. 이 배려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려함을 느껴지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배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느냐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에 나타나면 이걸 사느냐 마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 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요? 진짜 별거. 이 배려라는 게 진짜 별게 아닙니다. 작은 분위기 하나.
뭔가 일들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 무속자가 무뚝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여긴 다시는 안 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려. 어제요, 이 화면을 쳤다가 누르다가 제가 미국에 오래 살긴 오래 살았나 봐요. 이 배려라는 한글을 세상에 제가 이걸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삭막한 그림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제가 이 한국말로는 발음이 똑같잖아요. 배려와 배려가. 근데 이 배려는 이제 cut it out 할 때 이 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려하려고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저는 우연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화면이 또 뜨는 거예요. 배려하다와 배려하다. 발음만 들어갖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과 상대를 배려하는 것과, 그죠? 차이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을 배려고, 그래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들을 배려하면 진짜 그 사람을 얻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디테일이 혹시 이것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도 알고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서 나중심적으로 내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돼라는 어떤 일방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지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종교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너무 삭막해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사진을. 굉장히 험난한 일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좀 험난한 사진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면 잔상이 남아서 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막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이 상당히 내용이 거셉니다. 우리 쭉 읽었습니다만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단어가 좀 거세요. 그 거센 단어, 마침내 이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세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처럼 분들이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없어요. 되게 종말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 겁나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출교, 심지어는 책망,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정말 세심한 배려가 보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들이 실족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걸 딱딱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실족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가 그 아픔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이 기억났으면 좋겠어. 이거 붙들고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너희들 되게 힘들지? 마음에 근심이 많네. 하며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주제로 잡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아니, 내가 떠나면 너희들한테 더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일이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죄의 심판. 근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죄의 심판과 다르게 막 설명을 하셔요. 솔직하게 오늘 본문에 내온 내용이요, 되게 말은 쉬운데 주석마다 얘기가 달라요, 해석이.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아주 주님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깊이는 얘기 안 할게 하시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배려함을 정말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막하고 험하고 강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잘못해서 지금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막 무섭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면 사람들 다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도 다시 돌아올 마음을 못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지금 이 제자들을 얼마나 케어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 한마디를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 복음 전하면서도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진짜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안 들으면 다 네 탓 말고 정말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을까에 마음을 쏟아 정말 한마디를 해도 그 디테일, 그 배려하는 마음이 보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챙기세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에 이렇게 다락방 강화가 시작됐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주님이 끝까지. 지금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죄송한데 자꾸 물건을 그냥 비교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공을 들여가지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마치 깨질세라, 마치 하나님 편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참 무서운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내쫓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도 아무런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건 말건 사람들이 죽어나가건 말건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을 못해도 사람은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의 일들, 사랑의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가시는데요, 그것이 빠진 종교만 남은 모습은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threat,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뭔가 만나면 뭔가 이렇게 사나운 기운이 싹 맴도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강제로 뭔가를 시키고 사람들로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하고 격분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을 서스름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옥에 가둬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일 때까지 내가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며 죽여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 유대교에게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천주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새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는 그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현대 와서는 특별히, 현대뿐만 아니죠. 정말 이슬람, 정말 이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괜찮은 모습으로 막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려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셨길래 자꾸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론 안 그런 교회에서 잘 자라신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는데요. 저희 2세들을 조사를 하면 2세들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서 주일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에 갈 때까지 2.6 교회가 깨지는 것을 경험한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2.6이라고 하면 2번 반 이상을 아이들이 계속 깨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하며 사는, 그 아플 때마다 위협과 살기와 강제와 격분과 박해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출교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위협과 살기와 강제와 격분과 박해와 정말 선동하고 하는 일들을 서스럼없이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청년들이 저번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시고 죽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쟁이 심판으로 임하는데 그 한 번 일으키기 위해서 430년, 500년을 참으십니다. 참다가 심판의 손길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안 하려고 애쓰고 참습니다. 이 세상의 밸런스와 선과 악의 밸런스를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어, 이 악이 너무 성행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보내십니다.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젓하게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몰래게 막 우상이 불로 태워 죽이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니까 항복해서 끌려가자.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이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외쳐야 되는데 세상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본한테 항복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딴 게 아닙니다. 일본한테 항복하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내어주며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외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 이야기하면서 왜 심판하냐는 겁니다.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참아서 저와 여러분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뭘 하고 싶으시면 한 400년쯤 참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나처럼 잘 참는구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다가 이 시대도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그렇게 사납게 덤벼들었지만 오히려 갈 때마다 이제 돌 맞고 채찍 맞고 오히려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 다시 돌을 들어, 다시 채찍을 들어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슬람을 위험의 자리라고 내어모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그들의 모습처럼 함부로 사납게 서로를 향하여, 또한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다른 종교라 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은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리로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계속 이 말씀 반복되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얼마만큼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서로들 막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운전들도 왜 그렇게 삭막하게 하는지요? 옛날엔 미국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가요? 옛날에는 빵빵거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앞에서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나? 나중에 봤더니 이것들이 앞에서 10대들이 뽀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하나 빵빵거리지 않고 웃으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 정말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참 미국이라는 나라 대단하다라고 정말 그때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좀만 이상하면 막 빵빵하고, 요즘은 난리도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거세지고 거칠어집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여기 핍박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이게 어느덧 교회까지 밀려오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지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다. 핍박을 받을 줄 알아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차라리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보았죠.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웃을 사랑하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But I tell you,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But I tell you, You have heard, but I tell you,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는 대적하는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스트러글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별개 말씀? 아닙니다. 딱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또한 오늘 동일하게 화평케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다, 그 사람이 예수의 친구다,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 예정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정의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예정돼서 구원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안한데 그것이 없이 나는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아무리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서 사납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 사납게 나타난다면, 예수님 오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모르는 거야. 너희들은 다른 신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 것이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외에도 이 무당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의 다른 신도 다 그걸 해줍니다. 잘해줘요. 이슬람 어떻게 한대요? 내가 여기서 폭파해서 자기 자살, 죽으면 천국 가면 7 미녀들과 살 수 있대요. 잘해준대요. 그런 거 믿고 자살 폭탄도 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너 죽어라 그러잖아요.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당신이 우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는 진정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솔직하게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이요?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뭔가 결론적으로 이제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감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참 교통사고에서 몸이 안 다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납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은 교통사고에 다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뜻밖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 함부로 하면 나는 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무사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봐. 그럼 믿음이 연약한 옆에 있는 사람은 혹시 가정 가운데 교통사고로 가정을 잃은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뭐지, 그럼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는 사랑이고, 주님의 구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감사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진짜가 될 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고마워야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논리를 안다고 십자가가 내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감사해서 그것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로써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지금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 사랑의 일들,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고민하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가고 그 실제를 얻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신앙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을 하면 남을 위해 배려하고요,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것만을 고집하고 내 주장만을 고집하고 나 하자는 대로 하자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는 어디에서도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요.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아까 우리 말씀했던 주님의 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사랑도 당신이 자기 챙기셨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죠. 저는 이슬람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물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그것이 천국 가는 일이라고,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당신이 먼저,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는데, 그 사랑이 오래 참으신 주의 사랑이셨고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귀한 사랑의 이 고백과 이 귀한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그냥 아는 말씀 말고 십자가의 구체적인 진실한 모습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참 싫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십니다. 내가 너한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너희에게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내용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계셨어요. 항상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생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창명하시리라. 자,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는. 그분이 오시면 뭐 하시냐면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 합니다. 진리의 영,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답니다. 살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 가신다 그러면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디 가신데, 내 옆에 안 계신데. 근데 이제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예수님은 오늘 어딘가를 가신다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언제요? 갈릴리 오숫가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오병이어 후에 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풍랑을 만났어요.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셔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또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이 근심의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보내줄 거야. 그 대신 너희들한테 이젠 진짜 좋은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떠나는 법이 없어.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우리 한번 이야기 봤었죠.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진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도록 그 말씀을 예수를 증언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뭐 방언을 하면 성령이 오셨냐고요?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방언을 못해도 성령이 오셔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깨달아지며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예수의 죄사하심과 예수의 용서하심과 예수의 부활로 승리하심이 내 안에서 구구절절 진실하게 깨달아지고 붙들어지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가서 그것이 나에게 진실한 능력으로 되어져 올 때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일들을 하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안에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안에 임하여 그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꾸 밖에 나가서 심지어는 정말 벌써 8년 전이네요. 8년 전에 여기에 뭐 유명한 분 오셔가지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동원아 장로교 우리 집회 우리 연합 집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 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세상에 성도님들 나와서 안수기도 한다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정말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쫙 째려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 8명 같이 갔었거든요. 한 명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째려보는 걸 알았는지, 적어도 안 일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게 맞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라뇨. 그래가지고 그 집회 다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 강사 누가 초대한 거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죠.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어디에 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해요. 방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일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도들을 향해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 열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어느 때요? 지금 너희들을 추례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내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을 보면 이제 그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어려움의 일들이 닥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예수의 일들을 붙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챙기십니다. 저와 여러분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 밖에 와서,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버젓하게 어떻게 교회에 찾아왔는지 몰라요? 젊은 여학생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칸탄타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칸탄타 한다네요. 이분들이 젊은 학생들이 참 좋아 보이네요. 이러고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둘이 온 것도 이상하고, 젊은 애들이 너무 순진한 것도 이상하고, 하나는 순진하고 하나는 눈이 반짝거리는 게 또 수상하고, 이게 주는 머터리얼이 또 좀 약간 촌스러운 게 좀 수상하고. 그래서 이제 딱 펼쳐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박옥수라고 적혀 있는 거 영어로 구원파 박옥수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며칠 전에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이단과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일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소리 제발 듣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이상한 소리 듣고 쫓아가고 그런 거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진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는 단순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를,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실체와 십자가의 본질은 죄사함과 용서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외침에 우리 영혼이 반응하고 주 앞으로 드려지는 우리 기도 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